그, 음,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인 볼일 보러 한 주를 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화요일 날 한 주를 잘 쉬시고 쉬는 게 심심하신 분은 그냥 저기 창을 또 여셔서 그냥 같이 수다방 여시면 되니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군요. 마가복음 59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목소리가 안 좋지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번 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네,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뭐 배고픈 예수, 굶주리신 하나님, 뭐 이 정도로 해서 아주 제목을 잘 붙였는데 오늘은 제목이 아주 저도 붙이면서 이 화가 난 예수, 분노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가 잘 되도록 말씀을 나눌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요,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화도 잘 내고 뭐 질투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보복하신다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주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처님 수준보다 낮은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들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은 전혀 화내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신이라는 이 하나님이 화도 잘 내고 뭐 또 벌도 잘 주고 이러니까 아주 이거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라는 번역이나 진노라는 번역이나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번역자가 달라서 그래요. 창세기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하고 이사야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이 달라서 똑같은 히브리어를 다르게 표현을 한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우리가 소화시킬 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로 이해를 하면 제일 쉬운 길이 됩니다. 그 부모와 자녀는 그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인 것처럼 혈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서 불순종과 거역을 행하며 살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분노와 진노로 나가는데 이거는요 자동이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훔서하고 요나서 두 책을 썼는데 구약의 제일 소화시키기 어려운 책이 나훔서입니다. 왜냐하면 나훔서 시작이요. 아예 시작부터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 구약을 읽을 때 나훔서를 아주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이런 얘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잔인하게 행하는 그 니느웨,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아수르 비석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포로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뺐대요.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또 안 그래요. 페르시아는 나라, 그 페르시아 고레스 원통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주라, 포로들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포로들에게 일꾼의 삭스를 줘라. 이렇게 아주 당대의 보기 드문 그런 정책을 펼쳤고 이게 페르시아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이슬람도 아주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 전통이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나훔서만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이는데 나훔서와 같이 읽어야 될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똑같은 니느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느웨를 보복하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한 꼴을 좀 보고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근데 풍랑을 만나게 돼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니느웨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요나서 읽어보면요. 그게 니느웨 성만 해도 아술의 수도죠.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길인데 하루 만에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말을 하루 만에 이렇게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멸망은 크게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는 작게 하고 회개할까 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겁이 나서 요나가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웬걸요? 니느웨, 니느웨 왕이 왕부터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돌이켜서 우리를 구해 주실지 누가 아냐. 이야, 이 돌이키다는 말이 구약의 중요한 말이에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옵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네가 지금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성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요나가 합당합니다. 이러고는
니느웨 성 앞에다 딱 텐트를 치고 멸망을 하는 며칠 만에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니느웨 그 요나 머리 위에 박농쿨을 길게 길러서 박농쿨 이파리가 요나를 시원하게 주니까 기분 좋아하다가 벌레를 보내서 잎사귀가 싹 마르게 해버렸어요. 그 땡볕들이 찌니까 다시 요나가 짜증을 내는 거죠. 내 생명이 죽는 게나 싸우니 나를 걷어가지고 없어서. 하나님이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화를 낸다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성 안에, 이 느느웨 안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세계입니다. 이것도 12세계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함시키셔서 여기에 짐승들은 또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게 과연 합당하기나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내요. 예. 그러니까 나홈서만 보면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기다리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수준 낮은 하나님 갖고 시비 걸거들랑 요나서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성경은 늘 양면이 있다고. 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쳐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동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북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남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아마 동문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46장 8, 9절을 보면요. 그 동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님이 왕만 들어오는 길이에요. 왕이 들어오는 길이고 일반 평민들은 북문으로 들어오거나 남문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시키는 게 있어요.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대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대로 북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세 구절이나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적어드린 그 세 구절의 공통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예레미야 2장 27절에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비로소 얼굴을 돌려갖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긋지긋해서 말해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 등 돌리고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북문으로 나가라는 소리. 이거 막힌 얘기죠. 하여튼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독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이 예레미야서에 실려 있어서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역과 불순종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이 돼 버렸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간 동문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건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성소가 아니고 성전 경내라는 뒤에 이제 제가 이 경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 경내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예.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였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들러엎었다. 화폐 교환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장사꾼들이 편의를 봐주고 있는 자기들이 기른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돈 받고 파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폐 교환. 당시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관리들이 동전을 바꾸도록 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로의 동전,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예, 화폐를 발행하는 도시에 두로와 그 두로의 동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여러분에게 그 동전 그림을 못 보여드렸는데 은전 앞에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 그 등잔대 등이 그려져 있고 동전의 가운데가 등잔이 그려져 있고 그 동그랗게 주변으로 부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세겔이다. 이스라엘의 세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뒷면을 돌이켜보면 뒷면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석류나무, 석류 가지 세 가지가 부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글씨가 써 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성전세는 예, 이 화폐로 바꾸도록 해서 화폐 교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뒤집어 엎고 왜 양들을 쫓아내느냐? 바로 이 성전 제사를 쥐고 있는 뒤에 세력, 이 배후 세력,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 권력 체계, 성전 경제 체계, 이거에 대한 거부, 이거에 대한 도전, 이거를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보통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할 때 성전 청결, 성전 정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 합당한 표현 같지가 않아요. 성전 폐기입니다. 성전 폐기. 특별히 마가복음은 더해요. 성전 폐기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도 짓고 있는 헤롯 성전, 네, 헤롯 성전이 한 4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 짓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도 30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또 폐기됩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2024년 지금까지 폐기된 채로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는 히브리인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오각형. 예, 마땅히 폐기돼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유태인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작업을 벌였는데 결국은 아마 재선을 해서 됐으면 작업이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4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늘로 내려오는 성전 이미 왔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짓고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세워져도 아무 의미도 없는 유태인도 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게 하시려면 그 성전이 지어지면 유태인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죠.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한 5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대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회당에 분노하셨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진노로 표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전에 대국교회처럼 숫자가 많아서 세력이 되면은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세력이 되는 곳은 다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양현호 형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 그쪽 것도 어느 정도 세력이 되냐면 아예 다른 종파의 책은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자기가 하는 말만 듣고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해서 나누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무서운 겁니다. 세력이 되면 절대로 세력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향해서 칼끝을 거기다 대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마가복음 3장 5절을 적어드렸는데 이 마가복음 3장이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 날 중풍병자가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안식일 날 저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지금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아예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비정한 종교에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렇게 반대 세력이 나오면 제거하는 일을 공작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치현 목사님의 제거 공작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이게 세력이에요, 이게 세력. 이 무시무시한 세력이 왜 생기느냐? 숫자가 많아지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뭘 꾸미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6절 제가 이거 번역이 너무나 불편해서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고맙게도 아무도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아무나하고 아무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무나는 특별한 사람은 제사장 계열들은 레위인들은 이렇게 읽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아무도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들고 다니기를 허락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스톱시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어 쫓고 둘러 엎고 허락지 않고 마가가 이런 동사들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상부 조직뿐만 아니고 성전의 하부 조직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성전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거죠. 땅콩이 다 익으면 땅콩 껍질은 폐기 처분당한다. 이겁니다. 농사꾼들이 땅콩을 심을 때 땅콩만 심어도 된다. 땅콩 껍질을 심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의 껍질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우리 교회 복음 전하면서 예수의 껍질을 전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예, 그 복음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지냅니다. 예, 예수 없이도 그런 거 잘해요. 그런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인 거죠.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기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거는 마가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냥 쭉 읽으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만 끝도 없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만 보이기 쉬운데 사실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마가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 1장 21절만 그 다시 표현하면 그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뭐가 달랐어요? 뒤에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는 이 말 속에 이방인이 포함된 개념이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래 이제 이방인이 포함된 개념이 이사야 56장 6,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려고 하는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종이 되거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인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을 포함한 기도하는 집.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 성전 뜰은요, 길이가 450m. 여러분이 그 대학 운동장을 가면 400개주가 있어요. 400개주. 400m 길이와 넓이가 300m. 엄청난 공간입니다. 그런 넓은 경내 안에 네 종류의 뜰이 있어요. 제일 입구에 이방인의 뜰이 먼저 시작됩니다. 바깥뜰. 그 다음에 유대 여자를 위한 여인의 뜰.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그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
네 번째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데 일반 제사장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여기서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각을 뜨고 이런 잡는 일을 여기서 하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의복을 입은 고위 제사장들이 일하는 성소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뜰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어? 예, 이 강도의 구렬은 어디서 나왔나?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강도의 구렬 얘기가 나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8절부터 읽어야겠군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 도적의 구렬이 여기 강도의 구렬로 번역이 돼서 기록이 된 거죠. 자, 스가랴 14장 21절, 스가랴 14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이 왜 써 있을까?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장사꾼이라는 다른 말이에요. 장사꾼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 당시 두로와 시돈을 캐나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장사에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 먹는 과일, 채소 이 모든 게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이 거기서 여러분 전부 이제 전국으로 가는데 누가 돈 벌고 있는 줄 아세요? 농부들이 돈 버는 게 아니고 가락동 시장을 쥐고 있는 철강회사 뭐 이런 농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쥐고 대통령 시절에 이거 한번 손대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해결을 못하고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강도의 분열이라는 말은 예, 그 장사 안 되는 게 잘못됐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용하는 이게 강도의 불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 사람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이거죠. 18절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가 공격한 것은 상인들이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요. 요한은 더 심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썼대요. 요한은 아주 더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칼날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의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을 쥔 자들이 예수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합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예, 의논해서 조용히 아무 힘없는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들 예수님의 교훈을 기이 여기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기이 여기다는 말이 에크프레소인데요. 놀라다는 말입니다. 놀라다. 마가가 이 구절을 5구절이나 써요. 예. 이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권세가 있었다요. 권세가. 무슨 권세? 혈통이나 제도가 아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권세 있는 세교훈, 디다케 카인, 권세 있는 세교훈 이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하고 저절로 아멘이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이하겠다.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놀랐다. 이게 지금 마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놀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놀람 그 자체. 제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옆에다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더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냐. 예, 제가 어젯밤에 듣지 못한 것을 들었어요. 전파되지 못한 것을 들었어요. 뭐냐? 아니 이영식 형님을 향해서 제가 교회 생활 25년 동안 너는 내 거야 하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는요. 중학생 때 여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학생들끼리 너 내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70 먹은 노인네들이 내 거야. 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속은 다 어린애들이에요. 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 예, 얼마나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는지요. 아, 이 놀라는 세계. 저는 기도가 됩니다. 정말. 우리 이 교제 모임을 방송을 타게, 영어권에 이 번역을 해서 방송을 타게 해서 정말 지금요, 한국이 이 대한민국 자체가 브랜드가 됐어요, 이제. 예. 지금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20년 전에 영국 방송국에서 현대차 광고할 때 완전히 조롱거리로 광고했대요. 근데 2024년 영국 방송, 그 채널이 자동차만 보내는 채널이래요. 그 채널에서 2024년 현대 제네시스 광고를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20년 만에 영국이 뒤집어졌어요. 한국차만, 한국차가 인기, 영국 뭐 롤스로이드 영국 차들 전부 찌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리아 브랜드 뒤에 뭐가 있습니까? 2PM이 있는 거예요, 2PM이.
이 코리아 뒤에 우리가 지금 나고 있는 죽고 다시 난 이 예수 브랜드, 이걸 어떻게 맛깔나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할 것인가? 이게 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거야. 중학생한테는 아무 소리,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70 먹은 노인네가 너는 내 거야. 이거 브랜드 붙일 만한 얘기예요.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매번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마가는 두 번씩이나 11절에도 쓰고 19절에 또 쓸까요? 왜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두 구절을 생략하고 안 썼을까요? 저는 여기에 아주 미스테리였어요. 씹고 또 씹고 또 씹다가 제가 이 안에서 발견한 말씀인 거죠.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가 죽은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는 이 성전을 헐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사람이라는 것,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람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전파하며 전해야 되는 거죠. 자, 마가는 이 두 번의 얘기를 쓰면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 폐기 사건을 한꺼번에 묶었어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샌드위치 구조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11절과 19절을 샌드위치 구조로 제대로 봐야 마가가 쓰려고 하는 이 의도. 예, 성전 자체를 폐기시키고 싶은 이 마가의 의도를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전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지금 그 금빛 찬란하는 성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보십시오.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했을 때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성전은 말씀하신 거죠. 듣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 예수의 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들이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 36절을 외워서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